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에, 기도 응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뭐가 되면? 해석이 되면. 그 사건이 해석이 되면요, 해결은 시간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일 기뻐하는 사람인데 뭐냐면요,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될까 하는 일들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도요, 정말 온 우주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러면 그 은혜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느냐?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 게 아니라, 믿으면 시제가 없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한 관리,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구절이 기록이 되는데 그 병행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딸의 죽음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갑자기 한 사건이 또 생겨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런 본문을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건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뭐가 하나 끼어들어오는. 자,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요, 내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딸이 나이가 보니까 12살 먹은 딸이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딸이 죽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내 딸이, 예수님이 내 딸을 만나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딸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딸은 비록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는 몰랐지만 이게 역사적 사실로 실제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이 뭐냐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여성의 하열병이었는데 이게요, 극적으로 치료가 되어져요. 자,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우리가 질병이 몇 달만 진행돼도요, 사람이 절망이 오고 포기가 와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버림받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컸는데 이 여인은 당시 이 혈루병은 유출병이라 해서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굉장히 불결하고 가장 질병 중에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혈루증 걸린 12해 동안이란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이 없고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방법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본인의 병을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아버지 이야기, 한 질병의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신 말씀처럼 어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 2024년 10월 13일 김포 좋은 나무교 2부 예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내 안의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이 두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지만 해답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18절 상절 반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뭐예요? 와서 절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할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안에 붙들려 있지 말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뭐예요? 와서요. 이 누구를 가까이 하냐가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로 올 때요, 그 문제의 근본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절망할 일, 포기할 일, 정말 실족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이제 끝인가 봐. 근데요, 누구에게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그게 기회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기 쉽지 않아도요,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살아나요. 그 사건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때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또 있죠.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는요, 매일 그 문제 해결하다 끝난다니까요. 근데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능력도 큰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뭐가 높아요? 산 봉우리가 높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께로 나올 때 비로소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고요, 공동체에 함께 모여일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해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성령님은요, 꼭 하나 되게 하세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나뉘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제도 한 식당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식당인데 부부가 같이 있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분은 24시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이가 좋아야 되겠다고. 아, 목사님 저희 자주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왜 싸운지 아세요? 예, 그때 그 식당 앞에 뭐가 하나 놓여져 있길래 똑같은 집이 모양이, 제가 볼 때는 이 그릇 모양이지만 뒤쪽에서 볼 때는 그냥 벽면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물체인데도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는 면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본 것만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늘 표가 있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2부에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합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시작. 우리가 이 관점을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상대방이 내가 못 보는 걸 보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똑같이 살아갈 때 내 관점으로만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해석하잖아요. 튜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없었으면 한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히키코모리라고. 지금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일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 또 어른들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니라 항상 개인적으로. 지금 1인 세대, 한 가구 세대가 우리나라에요 100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천만 정도 산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3가정 중에 하나는요 지금 홀로 사는 세대가 됐어요. 그것이 더 다 나쁘다 좋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나뉘잖아요. 자꾸 분리되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오늘 영적인 희귀꼬머리에서 공동체 안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지어다.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가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하죠. 진짜 복이 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복은 돈이 복이 아니고요. 세상 성공이 복이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올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에 대해서 너무 기복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복은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겠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복이신 그분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구의 지금 기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태양과의 거리, 태양과의 방향에 따라서요. 지금 우리가 낮은 이유는 지구가 우리가 있는 쪽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6시 반, 7시 넘으면 우린 깜깜해질 거예요. 100% 맞아요. 왠지 아세요? 태양을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등을 지는 거예요. 그때 추위가 오고 그때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 삶에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리기 싫어도 그 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따라가지 말고요. 복이 따라와야 돼요. 딸려가지 말고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서 돈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허망하니까 그 정말 안 좋은 중독에 다 빠져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따라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따라오고 더해지는 인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약속의 주인공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화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복, 멀리 하면 화. 시작. 저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 무엇을 최선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나눔의 시간이 되게 어렵다 그러셔서 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전한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 수요, 금요, 기상오기, 셀 소그룹 참여, 가족의 시간, 화요 어머니 기도회, 금요 중보기도 참여.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우리 전도팀도 있고요. 지금 교사 선생님들은 다 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주일 철수에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정말 많은 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 제가 어떤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나요?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내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내가 멀리 있을 때와 다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주에 있는 암송 페스티벌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요? 말씀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져요. 제가 사역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이 암송된 말씀이요, 그냥 그대로 선포되어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께로 오는데 방해되는 것, 멀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있어요. 요놈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만 되면 꼭 그렇게 빠지게 하는, 게으름이 됐든 늦장 준비하는 애가 됐든, 그 불교 신자였던 어떤 제가 저렇게 교회 나오려고 마음 먹었더니 다 금요일 날 시어머니가 오시더래요. 타협하면 안 돼요. 어쨌든 내가 예수님께로 오려고 하는데 방해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서 결단해야 돼요. 지금 다른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0반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만 또 머물러 있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겉옷가를 만지니.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정보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위험적 요소가 뭐냐면요,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되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이란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천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봤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서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안다고 얘기한다고 저처럼 설교하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생활 예배가 돼야 돼요. 삶 속에 예수님을 예배해야 돼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랬고 둘 다 예수님 앞에 나오되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요. 기도가 살 때 모든 게 살아나요. 우리 지난 주간에 10월 기상옥이 그러니까 매달마다 지금 기록이 갱신이 되는 역대급 은혜가 부어졌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전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고 계신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니까요. 정말 심장이 막 뛰었어요. 지금도 뛰고 있어요. 수요일인가 보니까 190명이 좀 넘게 모여졌고 마지막 날에는 늦게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끝나가 우리 직전 끝나고 왔는데 어림잡아 봐도 한 2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모이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누가 저녁에 그렇게 모입니까? 5일 동안 누가 120명이 이렇게 모여요. 아이들까지.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을 옮길 때 다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요. 바쁘고 힘들어요. 학교 갔다가.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회를 통해서 이 5일 동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참여할 때요. 보십시오. 기상오기에 참여한 분들과 아닌 분들은 세상 말로 때깔이 달라요. 자, 믿음이란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꽝 도장 찍어주세요. 당시 회당장이라면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체 가까이 하면 부정한 것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었는데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기 딸 집으로 초대를 해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고정관념에 묶여있기를 원치 않아요. 구약의 율법이 물론 있지만 예수님은 새 시대에 새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사람으로는 제한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셔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면.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자기 딸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내 딸을 만져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5장에도 보면 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옷을 찢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여인은요.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도 그 무리 안에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은 치료될 것이니까. 더구나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미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예수님과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치료된다는 그 믿음으로 손을 댈 때 즉시로 치료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20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믿음의 손을 대세요.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실행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을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형식을 봐요. 하나님 뭘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정확한 방향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그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음 앞에 2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세상 사람은 다 비웃지만 25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면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리다 구음하신 거예요.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기도하고 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걸 알게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살면 뭐 남들도 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 천만에요.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못 나온다니까요. 당연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에게는 우연 같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 야이로와 같이 자녀의 문제, 혈루병 여인과 같은 질병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 맨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도리 갈까 이런 분들이 보면 내 문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를 잡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딸의 죽음과 불치병의 고통 같은 사건 속에서 야이로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증집 더위를 꼭 읽어보세요. 이게 남의 나라 성경에 있는 얘기가 너무 멀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적용은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17 전도축제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아멘.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또 이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팀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신앙의 간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우리가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자, 결론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병 고침 받았다, 우리 딸이 살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라고.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그 영원한 천국을 내 삶에 살아내므로 인생이 끝이라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퍼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온 땅에 퍼져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납니다.